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 예배는 따로 특별한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시에 같이 시청하며 또 들으며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 방송 말씀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계속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일어서서 걷는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의 스토리로 끝내지 않으시고 8장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보다도 못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을까요?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인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알려진 죄들, 생각나는 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둘째로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여기 온 백성을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도시와 그의 땅을 네 손에 주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7장 2절 3절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베다윈 옆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온 백성을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서 수고하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를 딛고 나아갈 때는 온 백성을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배웠습니다. 매사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걷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임을 그들은 이제 배운 것입니다.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그 이후에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 습관을 길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다 갈 필요 있느냐? 모든 걸 다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넷째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날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시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가족끼리 다 챙겨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더 잘 살아보자고 떠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왜 흉년이 왔겠습니까?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이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이름은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이 있는 집, 그런 생명의 도시를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부부와 아들 둘과 함께 모압이라고 하는 도시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살아보려고 하는 자체가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해서 더 편한 곳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같이 살을 붙이며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멀리 타양 땅에서 남편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울 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가 독해졌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납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을 꿋꿋하게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모압 여인 두 자부를 맞이하게 돼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결혼을 시킵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가지고 출가를 시킬 때 그 엄마는 정말 대단한 엄마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일찍 홀로 되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결혼하는 날 패백을 하는데 얼마나 우시던지요. 많이 우셨습니다. 젊은 날 홀로 싱글맘이 되어서 아들 셋을 키우시는 그 어머니의 위대함, 저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결혼시켰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자신도 과부지만 두 자부도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 풍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패로 따지자면 나오미보다도 더한 실패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부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환영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쓰디쓴 고통을 갖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패배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때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자꾸 때리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순간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는 감정입니다. 그때마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그런 고통의 고백 속에서 들어있는 단어가 그를 소망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전능자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께서, 주께서 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네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 8절에서 너희가 그 도시를 점령하거든 도시를 불살라 주의 명령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의 경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실패의 고난이라는 손님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자리를 틀고 떠날 기약도 없이 장기 체류 중일 때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천천히 지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